제목은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합니다. 고등부보다 소리가 작으면 어떡합니까? 제가 윤종모 목사가 아니어서 그럽니까?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 숫자가 훨씬 많은데 소리가 커야죠. 여러분 저는요 문과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과학을 잘 몰라요. 그래도 제가 좀 들어본 게 있는데 여러분 DNA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네, 별로 없네. 여러분 아는 게 별로 없군요. 제가 유전공학을 전공한 친구가 있어서 예전에 꽤 오래됐어요. 과거에 그 DNA에 대해서 한번 친구한테 들은 적이 있는데 이 DNA가 약 60억 개의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별로 와닿지도 않을 정도로 많은 숫자, 그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몸의 세포 개수가 10의 15승이래요. 숫자로 이것도 가늠이 안 되는데 이런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DNA 때문에 세포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사진을 볼까요? 네, 누구랑 누군지 유추할 수 있으세요? 네, 하나는 저고요. 하나는 제 딸이거든요. 네, 근데 사진의 화질은 좀 차이가 나지만 생겨먹은 게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생겼는지 제가 가끔은 제 딸을 보면서 좀 신기할 때가 있어요. 네, 이제 저 보여주시고요. 여러분들도 아마도 여러분들 부모님을 다 닮게 태어났을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외모뿐만이 아니라 성격도 닮았고 버릇도 닮았고 여러분 제가 좀 입맛이 까다롭거든요. 제가 좀 미식가 기질이 있는데 제 딸이 그래요. 지 입맛에 안 맞으면 안 먹어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도 닮는 참 신기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런 게 다 우리가 부모님의 DNA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창세기 1장 27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자신의 형상을 따라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셨다라고 기록하세요. 이걸 조금 더 쉽게 바꿔서 표현하면 무엇이냐면은 마치 우리는 하나님의 DNA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과 똑같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우리 부모님과 완전히 똑같지는 않지만 그 부모님의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닮은 것처럼 어떤 특성들을 닮은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형상과 특성들을 우리 또한 닮게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되게 오래됐어요. 거의 7, 8년 된 것 같은데 제가 옛날에 BBC에서 하는 다큐멘터리 하나 본 적이 있거든요.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신 적 있으세요? 이런 장면들? 이게 어디에서 보통 일어나는 일이냐면은 원래 원조는 태국이에요. 태국에 있는 동물원에서 진짜 실제로 저렇게 돼지랑 호랑이를 한 우리에서 같이 키우는 이런 동물원의 모습이 태국에서 이제 원조였대요. 근데 지금 중국이 따라해가지고 중국도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저게 상상이 됩니까? 성경에서는 좀 저런 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논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원래 호랑이가 돼지를 먹는 포식자잖아요. 근데 호랑이도 돼지를 위협하지 않고 돼지도 호랑이를 무서워하지 않는 일이 저 동물원들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대요. 왜 저런 일이 벌어질까요? 네, 절 보여주시면 이거를 어떻게 가능한가? 처음에 호랑이가 태어나자마자 완전 새끼일 때 돼지 우리에다 넣고 돼지랑 같이 키우는 거예요. 처음에 새끼일 때, 완전히 새끼일 때.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한 단계를 더 해야 되는데, 그 호랑이가 크면은 이번에는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새끼 돼지를 데려다가 그 돼지 우리에서 컸던 그 호랑이 이제 커졌잖아요. 그 호랑이의 젖을 먹이면서 또 같이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의 패턴을 한 바퀴 돌리면은 우리가 지금 본 것처럼 돼지와 호랑이가 한 우리에서 살면서 잡아먹지도 않고 정말 저렇게 사이좋게 지내는 모습이 나타난다고 해요. 근데 웃긴 거는 돼지는 호랑이인 척을 하지 않는데 마치 호랑이는 자신이 돼지인 것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뭐 호랑이가 더 좋은 동물이고 돼지가 더 좋은 동물이고 이런 걸 떠나서 호랑이가 호랑이의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다르고 돼지가 자신의 그 원래의 본성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다른데, 우리의 보통의 이미지로 생각을 해봤을 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마치 호랑이와 같이 살아가기를 원하셨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내 호랑이의 본 모습을 잊고 저 돼지처럼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때로는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백성답게 살아가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너희는 그 땅에서 내가 준 율법을 가지고 내가 준 말씀을 가지고 내 자녀답게 내 백성답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사사기 2장 말씀을 봐도 알겠지만 여호수아가 죽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방 하나님을 등을 져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그 동네 사람들과 똑같이 그 지역 사람들하고 완전히 동화돼서 전혀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보게 됩니다. 마치 호랑이로 부르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돼지처럼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우리가 본 사사기 2장의 모습이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이제 사사기 우리가 오늘 6장 말씀을 봤죠. 오늘 사사기 6장에는 되게 나름 좀 유명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가 등장하는데요. 여러분 혹시 한번 제가 질문해 볼게요. 우리 주일학교 유년부 초등부 때 좀 조기 교육을 잘 받았다는 친구들은 기억을 할 것인데, 보통 기드온과 뒤에 붙는 게 뭐예요? 여러분 조기 교육을 잘 못 받았군요. 보통 초등부 유년부에서 많이 배우는데 기드온과 뒤에 뭐가 붙는 게 있거든요. 300 용사라고 하는, 보통 이 수식어가 항상 같이 붙어요. 그러니까 기드온 항상 혼자가 아니었고 이 300 용사라는 게 함께 붙거든요. 기드온과 300 용사가 미디안의 10만이 넘는 군대를 맞서서 승리한 사건이 이후에 6장 이후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떠올리면 뒤에 붙는 이 수식어 용사, 워리어라고 하는 이 수식어가 항상 이 기드온에게 붙거든요. 그러니까 기드온은 용사라는 그 수식어를 가진 사람처럼 딱 들었을 때 용감한 사람, 대단한 사람, 싸움을 잘하는 사람, 이 사람은 장군감, 이런 것이 우리는 보통 이미지에 떠올라요. 근데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 읽었지만 처음에 이 기드온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실 때의 장면은 진짜 찌질하기 그칠 데가 없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부르심을 받냐? 여러분 타작이라는 것을 농사할 때는 보통 한다고 해요. 여러분 저도 서울 사람이기 때문에 농사를 잘 모릅니다. 대충 제가 아는 거는 타작이라고 하면 성경에서 항상 타작 뒤에 붙는 또 단어가 있는데 타작 마당이라는 게 붙어요. 그러니까 즉 농사를 지을 때 타작하는 거. 여러분 밥 먹을 때 쌀알 있잖아요. 그게
그냥 여러분 논에 가가지고 저 볕단에서 그냥 아무거나 집어다가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저 볕단을 가져다가 요즘은 다 기계가 하지만 과거에는 이거를 넓은 장소 마당에서 탁탁탁 쳐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쌀알이 튀어나오면은 이제 거기에서 먹을 만한 것들을 골라서 이제 그거를 이제 쌀알로 우리가 이제 뭐 현미가 됐든 뭐 백미가 됐든 그걸로 이제 밥을 지어 먹는 거예요. 어쨌든 이 타작을 하기 위해서는요, 공간은 넓은 공간이 필요해요. 그럼 보세요, 이거를 이 볕단을 막 휘둘러야 되니까 넓어야 될 거 아니에요. 좁은 데에서는 하지를 못할 거예요. 근데 지금 이 기드온이 타작을 하고 있거든요. 쌀이 아니라 밀을 타작을 하고 있는데 어디에서 하고 있느냐? 이 사람이 되게 좁은 공간에서 하고 있어요. 사진을 잠깐 볼까요? 네, 이게 포도주 틀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이스라엘에서 이제 포도를 수확해 가지고 저 안에다 포도를 다 집어넣어요. 저 중간에 구멍 뚫려 있잖아요. 그쵸? 저기서 사람들이 올라가서 저 포도를 밟으면은 저 밑으로 이제 포도즙이 흘러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저 공간이 타작하기에 마땅치 않아요. 너무 좁아요. 뭔가 넓은 데서 해야 되는데 저 좁은 공간에서 타작하기에는 마땅하지가 않아요. 근데 오늘 성경은요, 기드온이 저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했다, 밀을 타작했다라고 기록하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저를 보여주세요. 왜 그랬을까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안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다가 괴로움을 당하게 되는데, 그게 어떤 일이냐? 원래는 그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신 땅에 있는 민족들을 이스라엘이 정복하고 그들을 다스리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순리인데, 이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 이방 민족들을 강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이방 민족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게 하신 거예요. 그게 수없이 반복이 되거든요, 사사기에서. 그 중에 이 기드온 시대 때는 미디안이라고 하는 족속이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데, 이 미디안 족속이 보통 내기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마치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때 모든 것을 3, 40년대에 수탈당하고 다 빼앗겼던 것처럼, 숟가락 하나까지도 다 빼앗겼던 것처럼 아마 이 미디안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음식들, 돈이 나갈 만한 웬만한 괜찮은 것들을 다 쓸어가 버렸어요.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죽여버렸겠죠. 그래서 지금 기드온은 쫄아가지고 밥은 먹어야겠는데, 가족들은 먹여야겠는데, 이거 잘못하다 들키면 나도 죽고 먹을 것도 다 뺏길 것 같으니까 저기에 숨어가지고 몰래 타작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막 휘둘러야 되는 거를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 상황에서 되게 뭔가 나 어떻게든 살겠다고, 어떻게든 뭐 좀 먹어보겠다고 저 찌질해 보이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지금 기드온을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아멘.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을 부르실 때 뭐라고 하시냐면요, 큰 용사여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지금 여러분이 기드온이면 어떤 상황일지 한번 생각을 해보셨어요? 제가 이따 고등부 때도 설교할 건데 원래 중등부 설교 본문에 없거든요. 여러분이 중간고사를 보고 기말고사를 시험을 봤어요. 개망했어요. 진짜 완전 이렇게 망할 수가 없어요. 내가 완전 막 낙심해가지고 나는 진짜 쓸모도 없는 인간이구나, 나는 어떻게 이렇게 시험을 이렇게 봤을까, 왜 문제 답을 고른 걸 왜 바꿔가지고 또 틀렸을까, 나 같은 쓰레기 같은 인간이 있나, 이러고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가서 야, 너 나중에 서울대 가야지, 너 공부 그렇게 잘한다며 라고 하면은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더럽죠. 날 놀리나? 지금 내가 내 상황이 어떤지를 아는데, 내가 시험을 이렇게 망하고 나 이 성적 이거밖에 안 나온 사람인데 누가 나한테 와가지고 야, 너 전교 1등 해야지, 너 서울대 갈 소리 때문에 이러고 얘기하면은 그야말로 염장 지르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아마 기드온의 상황이 이랬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이렇게 숨어서 밀타작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지금 뭐라고 하시냐면은 큰 용사여라고 말씀하셔요. 안 맞잖아요. 누가 봐도 안 맞잖아요. 아마 기드온이 화가 났을 거예요. 이제 오늘 여기서 일일이 다루진 않겠지만 실제로 기드온이 하나님께 화를 내요.
근데 우리는요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무엇이냐면은 내가 잘나서, 내가 대단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거기에 아멘, 또는 내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가겠습니다라고 순종하고 부르심에 응답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기드온에게 큰 용사라고 부르실 때의 표현을 제가 영어로 좀 표현해 드릴게요. 제가 발음은 별로 안 좋아요. You are qualified for military service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이 전쟁에 나갈 만한 qualify,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내가 너에게 그 자격을 부여할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기드온이 싸움을 잘해서, 기드온이 능력이 있어서, 기드온이 정말로 전쟁에 나가서 자신만의 능력으로 대단한 승리를 거둘 것 같아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너가 나가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너가 큰 용사가 될 수 있는 자격을 내가 너에게 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저 같은 사람을 사용하실 때도, 여러분을 사용하실 때도 동일해요.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 하나님이 누군가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실 때 똑똑한 사람만 부르고, 잘난 사람만 부르고, 대단한 사람만 부르지, 예수님의 제자들 12명 중에 대부분이 무식쟁이에요. 글을 못 써요. 여러분이 잘 아는 베드로 있죠. 베드로는요 글을 읽을 줄도 쓸 줄도 몰라서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베드로 전서 후서 있잖아요. 베드로라는 이름 들어가 있잖아요. 베드로가 쓴 게 아니에요. 마가라는 사람이 베드로가 말하면 대신 써준 거예요. 그렇게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부르신 것처럼, 우리가 대단하고 우리가 능력이 엄청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성진아 나 좀 따라와라, 내 말에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 나는 뭐라고 대답하면 되냐? 하나님, 전 이것도 못해요. 저 이거 못해요. 저는 능력이 부족해요. 전 아무것도 아니에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네 하나님 하고 하나님 말씀에 그저 순종하고 그 말씀에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이 기드온 같은 사람도 저 같은 사람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DNA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에요. 그렇다면 두 번째 방법은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아니지만 6장 19절과 20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에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성경에서 본 장면이 어떤 모습일 것 같으세요?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지만 이 장면은 분명하게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장면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실 때 먼저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의 무엇을 세우시냐? 바로 예배를 바로 세우세요. 여러분, 지금 기드온이 하나님께 드린 이 예배, 우리가 보기에는 뭐 갑자기 염소 새끼를 잡아다가 국을 끓이고 그 국하고 그 무교병이라고 되게 맛없는 이 그 과자 쪼가리 같은 거 있거든요. 뻥튀기 같은 거, 그거를 지금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이 모습은 분명한 예배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원래 기드온은 아마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랑 별로 상관없이 살아가던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우리 중등부 친구들, 여러분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일주일에 168시간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9시 반부터 10시 반까지 드리는 여러분의 예배는 하나님 앞에 168시간 중에 1시간이니까 정말로 내가 이 시간만큼 하나님께 제대로 드려야지 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이 있는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뭔가 누군가에게 말하기 부끄러운, 그냥 나왔는데, 나오라니까 나왔는데, 엄마가 가라니까 갔는데,
그런 정도의 예배를 혹시 드리고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들께 지금 예배를 일주일에 막 3시간, 4시간, 10시간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일주일에 딱 1시간 예배를 드려도 여러분이 하나님께 그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태도가 어떠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예배의 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질. 우리가 예배가 회복될 때 우리의 삶이 분명히 회복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도 실패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했다고 얘기할지라도 우린 결국 실패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가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기드온의 예배가 왜 대단한가? 우리가 보기엔 별 볼 일 없어 보이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렇게만 말씀드릴게요. 요즘같이 더운 여름에 여러분 밖에서 먹는 음료수 한 잔이 여러분에게 값져요? 아니면은 한겨울 추울 때 먹는 아이스 음료가 여러분에게 값져요? 당연히 더울 때 먹는 이 아이스 음료가 훨씬 값지겠죠. 진짜 막 여기 걸어올 때 막 더워 죽겠는데 땀날 때 진짜 막 얼음 정말로 시원한 여러분이 좋아하는 음료 각자 너무 달라가지고 뭐라고 얘기 안 할게요. 그 음료 한 잔 마실 때의 느낌은 너무너무 좋을 거예요. 그렇게 다른데 또 우리 친구들은 그래도 나름 우리나라가 잘 살잖아요. 우리 스스로는 잘 느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대한민국은 전 세계로 따졌을 때 진짜 잘 사는 나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먹는 그 한 끼의 밥이 우리에게 그렇게 크게 귀하게 느껴지지 않아요. 근데 그 밥 한 끼가 저 아프리카나 저 삼국 제3개국 저 뭐라고 해야 돼? 3세계 쪽에 가면은 그 밥 한 끼가 누군가에게는 그거 하나 먹지 못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음식이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기드온이 하나님께 드렸던 그 제사의 모습 생각해 볼게요. 기드온이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실 때 뭐 하고 있었어요? 밀타작하고 있었죠. 뭐 하려고? 먹으려고. 그 밀알 하나 먹으려고 그 밀로 여러분 빵 만들잖아요. 그 밀 하나 어떻게 좀 먹어보겠다고 타작을 그 숨어가지고 찌질하게 하고 있었잖아요. 왜? 죽을까봐. 이거 걸리면 죽을까봐. 근데 지금 기드온이 뭐래요? 어디서 어떻게 구했는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염소 새끼가 나와요. 여러분 생각을 해봅시다. 밀알 몇 조각이 값질까요? 염소 새끼 한 마리가 값질까요? 염소 새끼가 훨씬 값지겠죠. 먹을 게 없는 시대에 염소 새끼가 웬 말이야. 이거 어디서 났어? 이거 어디에서 구해온 거야? 모르겠어요. 성경에 기록하지 않아. 어디서 구했는지 기록하지 않아. 어쨌든 기드온은 이 염소 새끼를 구하기 위해서 엄청난 값을 지불했을 거예요. 집에 있었을지도 모르겠고 아니면 누군가에게 어마어마한 값을 지불하고 이것을 가지고 왔을지 몰라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시고 그의 정체성을 회복시키시니까 기드온은 밀타작 하나 가지고 그거 어떻게든 먹으려다 한 사람이 지금 염소 새끼를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그의 예배의 질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헌금 많이 해라, 하나님께 시간 많이 드려라, 물론 감사하지만 그 얘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여러분의 모습이 어떤지 우리는 돌아봐야 해요. 또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이 한 시간의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수련회 때 우리가 드렸던 예배들도 너무나 귀하죠. 막 뛰면서 찬양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그것도 너무 귀하지만 우리의 일상의 예배가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중등부의 모든 친구들이 온전히 회복되고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의 마음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은 이 기드온의 마음에 어떤 게 생겼느냐? 우리 24절 말씀도 볼게요.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여기서 여호와의 살롬이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보통 샬롬이라고 많이 하긴 해요. 이 살롬이라는 표현이 보통은 이제 원어적 단어로 따졌을 때는 평화, 평안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조금 더 우리가 이것을 깊숙이 들어가 보면요, 여호와 살롬이라는 것은 지금 기드온에게 임했는데, 여러분 지금 기드온의 상황이 바뀌었을까요? 아니면 그대로일까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우리 하나님 만난 거 너무 좋아요. 예배 통해서 하나님을 너무 만나서 너무 기분은 좋아요. 근데 기드온이 지금 미디안에게 지배당하고 있는 현실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아직 아니에요. 아직 그 뒤로 가야 돼요. 성경 뒤로. 기드온의 상황은 바뀐 게 없어요. 기드온의 현실도 변한 게 없어요. 여전히 기드온은요, 언제 자신이 이 지금 염소 끓여가지고 이 무교병 드리는 이 제사의 모습이 언제 미디안한테 들켜가지고 죽을지 모르는 똑같은 현실이에요. 근데 기드온의 모습은 달라졌어요. 왜요? 여호와 살롬을 경험했기 때문에. 아, 그래, 내 현실은 변한 게 없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그래서 나는 용기 있게, 나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용사로 살아갈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믿음이 그의 삶에 생겼기 때문에, 밀타작 숨어 사던 사람이 지금 염소를 국을 끓여가지고 연기가 나고 불을 피우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대담한 모습을 지금 기드온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완벽하게 변화시켜 주시고 정말로 좋게 변화시켜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강한 용사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모습, 그 믿음이 우리 삶에서도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기드온이 예배를 회복한 후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명령 하나를 내리십니다. 우리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숫소 곧 7년 된 둘째 숫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면요, 우리의 삶의 어떠한 변화를 우리에게 강요하시고 명령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우리 삶에 있는 우상을 깨트려 버리라는 거예요. 기드온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깨뜨리라는 명령을 받았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말씀 봐서 알겠지만 바알과 아세라 신상이 어디 있어요? 누구 집에 있어요? 아버지 집에, 친아버지 집에. 그럼 누구 집이에요? 내 집이죠. 여러분 아빠 집이라고 하면 여러분 집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 우상이 지금 어딨냐? 지금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에게 너 우상을 깨뜨려라. 그러니까 이 주변에 있는 이슬람 사원을 가든 뭐 어디를 가든 가가지고 그 우상을 부셔버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 우상이 어딨냐? 네 집에 있는 그 우상을 부셔버려라. 네 집에 바알상 있고 아세라상 있지? 그거 가서 깨트려 부셔버려. 지금 바알이 아니라 기드온은요, 지금까지 일평생 살아오면서 우리 집에 그 바알을 섬기는 신상이 있고 아세라를 섬기는 신상이 있고 제단이 있는 것에 대해서 아마도 문제의식을 전혀 못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 이거 집에 있는 거지 뭐, 원래 우리 집에 있는 건데. 우리도 그래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하나님이 제발 좀 여러분의 삶에서 멀리 했으면 좋겠는 그 우상들이 우리의 삶에 분명히 있거든요.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고 우리 선생님들 다 있어요. 근데 우리는 때로는요, 몰라요. 이게 문제야? 이게 뭐 다 하는 거 아니야? 근데 지금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보니까, 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이 우리 집에 있었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깨뜨려 버려라 라고 분명하게 명령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를 유혹할 때 절대로 막 눈에 뻔히 보이는 걸로 우리를 유혹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 뭐 내 친구들 다 하는데, 요즘 세상에 이게 뭐가 문제야?
뭐 학원 선생님이 해도 된다는데, 학교에서 해도 된다는데, 세상에 해도 된다는데, 법으로 문제가 없다는데 라는 것으로 마치 우리에게 계속해서 합리적으로 얘기해요. 이거 문제 없어, 다 괜찮아, 다 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조금만 고민해보고 기도해보면요, 그건 분명히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게 맞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냥 그것을 품고 그냥 함께 가기를 원하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깨뜨려 버려라. 아마 지금 우리 중등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세대가 아닌 것 같은데 아마 19년이었던 것 같아요. 2019년에 윤정문 목사님이 중등부 예배 때 19년 만든 것 같아요. 19년이었던 것 같아요. 노트북을 들고 와서 망치로 부수셨어요. 실제로 예배 중에 긁고 와가지고 부쉈어요. 아마 그때도 우상을 깨뜨려라라는 설교를 하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노트북 부수는 게 쉬울까요? 아무리 그게 갚지 않는, 당근에다 팔면 뭐 몇십만 원도 받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에게 그 모습을 어떻게든 보여주고 싶어서 그 퍼포먼스를 하셨는데, 우리에게 그런 결단이 필요해요. 지금 당장 우리가 그것을 100% 제거할 수 없다면은 30%라도 50%라도 우리가 그것을 조금씩 멀리하고 제거할 수 있는 우리의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그 결단을 기드온이 하고 그 우상을 깨뜨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새로운 이름을 부어주시는데 바로 여룹바알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세요. 그게 뭐냐? 여룹은 싸워서 이기다, 바알은 그 우상 신이죠.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그 여러분의 삶의 우상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지금 고등부 사역을 4년째 하고 있지만 전 중등부도 너무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제가 일산교회 오기 전에는 사실은 중고등부를 항상 함께 사역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반응 없는 거 익숙하고요, 여러분들 대답 없는 거 익숙해요. 하지만 여러분 다 듣고 있다고 생각하고 믿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여러분들을 보면 마음 아플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멋지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호랑이가 아니라 돼지처럼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음을 스스로도 또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도 발견할 때 참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이렇게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을 회복하게 해주시고 그 정체성을 가지고 나의 예배를 온전히 회복하게 해주시며 또 내 삶에 있는 그 우상들을